교독문 110번 선교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존 웨슬리의 회심을 기념하며 선교 주일로 지키는 이 아침에 우리의 정성 어린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시사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누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복음을 말하면서도 복음을 살아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외치면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고난은 피하려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교만한 자아가 십자가 아래에 죽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탐욕과 오만에 빠져 진리 아닌 것을 쫓아가는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통곡하오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역사의 위기 앞에 다시금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지도자, 정의롭고 진실하며 청렴한 지도자, 삶의 본이 되는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덮은 어둠과 분열의 영이 물러가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 상황도 속히 회복되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땅에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속히 분단의 밤을 지나 통일의 새벽을 맞이하도록 하늘의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 속의 거센 물결 속에 이 나라를 지켜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감독회장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리교단의 개혁과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힘쓰실 때에 그 사역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많은 돕는 손길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성령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37회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날의 큰 능력을 바라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세례받게 되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사 풍성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의 재건과 잠비아 선교센터 확장 공사에 함께하여 주시사 마른 땅에 생명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찰, 군, 병원, 학원, 선교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에도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와 샤이닝 부서를 통하여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자라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상이 질비한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찬양이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큰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남교회와 북교회 동탄성전 영상과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일 선교주일로 정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분부하신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새로운 결단의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좀 이따 영상을 통해서 우리 광림의 선교지와 선교의 현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볼 터인데, 이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게 우리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마음먹는 이 선교주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는 주일이 되시고, 또 선교주일 헌금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7회 오랩산 기도회가 6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37회 오랩산 기도회 주시는 주제는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 큰 일을 보리라,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랩산 기도회에 그날의 큰 능력을 보리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할 때에
막혔던 것이 풀려지고 기도할 때에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깊게 체험하며 새롭게 변화되는 삶.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에 이런 능력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다 함께 참여하셔서 기도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1차 세례 입교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입교하실 분들 오늘 5시부터 있는 세례 문답에 꼭 참여하시고 나사렛 성전에서 선교기 물론 문답이 진행되는데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예배는 5성교구와 6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에 하는 18교구의 김혜숙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영호 장로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실 때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8교구의 장재관 장로님의 장남되는 형욱군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되 18교구의 김명석 장로님의 장모님 되시는 박건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군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광림 어린이 드론 축구대회를 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널리 알리셔서 많이들 참석할 수 있도록 또 유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에 선교지가 참 많습니다. 많이 있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 선교주일에서 우리 광림교회의 해외 선교지와 국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영상물을 본 후에 성경문도 있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약속을 따라 광림은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눈물이 기도로 바뀌고 사랑이 교회가 되어 세워지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일본, 심천, 인도 차이나 반도 흩어진 이민자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광림은 교민 교회를 세워 흔들리는 영혼을 위로하고 현지 선교의 통로가 되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광활한 러시아 땅에 세워진 미션센터는 한국인, 러시아인, 고려인, 민족을 넘어선 공동체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입니다. 사트카 광림, 성누가 광림, 상트페테부르크 광림, 블라디보스토크 광림. 복음은 시베리아의 겨울을 뚫고 하나님의 생명을 피워냅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몽골의 대지 위에 광림은 기도의 돌을 놓고 어인계를 광림, 어르비트 광림, 그리고 곧 봉헌될 말라이흐 광림교회까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랑이 자라고 복음이 전파되며 희망이 심겨지는 거룩한 땅입니다. 이슬람권 피곡과 튀르키예에서 광림은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2023년 지진으로 무너졌던 안디옥 개신교회, 그 폐허 위에 우리는 다시 소망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믿음은 무너진 곳에서 더욱 단단히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그 대지 위에 세워진 광림 미션센터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를 양성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 복음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고 영혼을 살리는 이 선교의 여정은 한 사람의 힘이 아닌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명은 하나님께서 광림재단에 맡기신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물체에는 그 물체의 고유한 향기가 있습니다. 물체에만 고유한 향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고유한 향기가 있음을 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고유한 향기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을 겁니다. 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도 서양 사람들 그들에게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꼬랑내 같은 거겠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에 또 냄새가 있다는 겁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졌을 때 나는 냄새는 우리가 냄새라 하지 아니하고 향기라 합니다. 그 향기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생기를 줄 뿐만 아니라 활기를 주며 소망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냄새는 일반적인 냄새가 아니라 향기요, 이 향기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향기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쁜 마음, 즉 마음이 약하고 질투와 시기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며 용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화를 내게 합니다. 이것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사망을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냄새란 퍼지는 것이요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냄새는 거짓을 못합니다. 냄새는 영향력을 가졌고 또한 냄새는 쉽게 동하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이런 삶, 우리 하나님이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아름다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떤 성서학자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발에 붙는 장면의 기사는 두 개인데, 하나는 머리에 붙는 기사와 또 하나는 발에 붙는 기사,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사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기사 각기 다른 기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막달라 마리아냐, 아니면 오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베다니이기 때문에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냐, 아니면 나사렛의 동생인 마리아냐, 어떤 마리아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해석학적 견해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떤 신학적으로 성서학적으로 잠시 나누어 본다면, 여러분 오늘 1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립니다.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오자 야, 잠시 쉬었다 하자, 그리고 멈춥니다. 그리고 끝절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도 하시며 유언의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그 6월절의 시간을, 앞둔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일전에 나병을 고치었던 베다니 집에서 식사를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습니다.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완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마가는 여전히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적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저 소외당하고 종교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저들과 함께 같이 식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시고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인명의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 예수님 앞에 깨뜨리고 그걸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 예수의 발을 씻겼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붓는 것과 저 발에 붓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행위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매우 특이할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상당한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의 말씀을 보면 보통 기름을 붓는 것은 권위 있는 예언자가 특정인을 왕이나 제사장으로 삼을 때 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메시아로서의 세움을 받는 신앙적 의미,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대관식하는 그 장면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여인의 이름이 나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나 마리아나 같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인명으로 처리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행한 사람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한 행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옥합을 깨뜨려 온 집안 향기로 가득 채웠던 이 여인,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고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하여 칭찬하신 예수님,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이 파격적인 행위를 우리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리라고 하며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말씀인 같은 병행구인 저 누가복음 7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이지만 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 시몬입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는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조금은 다르죠. 오늘 마가복음 말씀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저 어느 집에 들어갔느냐? 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저 여인이 옥합을 든 향유를 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을 닦았다는 겁니다. 눈물로.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좀 다른 거지요. 누가복음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면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그러게 집주인은 사람이 들어오면 물을 갖다 주는 것이 당연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복음에 따른 바리새인 시몬은 그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아들이긴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으로 초대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개인의 만족함을 위해서 저 갈릴리 호수와 더불어 저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저 젊은 예수, 그 젊은 예수가 이적과 기적을 표했던 그 예수가 우리 집에 왔다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여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붓는 행위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는 행위는 다름 아닌 예수를 향한 진실된 사랑, 예수님이 그 모습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300대를 위하는 엄청난 금액의 가치를 가진 이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의 행위를 비판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향유는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한 향유로서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나오는 비싼 향유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채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인도나 히말리아의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에서 채취하는 소량의 향유를 담고 모으고 모은 겁니다. 향유값은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당시의 노동자가 평생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값의 향유입니다. 1년치입니다. 당시의 노동자가 받는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이면 1년 내내 먹고 쓰지 않고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도 한순간에 부어버린 겁니다. 가룟 유다 눈에는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낭비예요. 소비예요. 중요한 날도 아닙니다. 당시의 종교지도자들에게 예수가 죽임을 당할 기다고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그 비싼 향유를 부어오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유다는 이것처럼 가치는 없는 행위가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더 아름다운 일이 아니냐라고 질책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생각은 지극히 실용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하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휴메니티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사랑이 결핍된 겁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성적 판단이나 합리성이나 휴메니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의 가치를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자신의 만족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아무리 생각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정녕 뭐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의 노예값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 더 큰 사랑,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낭미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할 수 없으면 더 많이 주고 할 수 없으면 더 해주려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이 시들어가고 사랑이 병들어가고 사랑이 퇴락되니까 주는 것이 아깝고, 그래서 되돌려 받으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인색하게 구는 거예요. 사랑이 병든 겁니다.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방송 TV를 보다가 뭐 사랑의 무슨 징검다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유심히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근데 조그만 방 안에 이 남자가 별나별 다 합니다. 저 꽃을 가져다가 방 안에 꽃을 가득 채우고, 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꽃잎을 바닥에 다 뿌리고, 방 안에 초를 갖다 놓고, 초도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트 모양의 가운데는 빨간색 초를. 제가 보기에 뭐 저렇게까지 해? 저렇게 하고 다 끝나면 다 쓰레기통에 갈 건데 말이에요. 왜 그냥 꽃 그냥 주면 안 돼? 왜 꽃을 잎을 따서 이렇게 깔아야 돼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돈으로 주면 더 좋잖아요. 야, 옷 하나 사 입고 와. 더 실용적이지 않아요? 더 합리적이잖아요. 굳이 그렇게 또 뭐 꽃잎을 따서 뭐 깔고 초로,
얼마나 힘들고요. 아무리 봐도 낭비인 것 같아. 끝나가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데, 제 생각에는 낭비인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거기 나오는 청년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낭비할 것이 없을까? 낭비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처럼 더 많이 주려고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낭비하려는 것입니다. 저게 사랑이구나. 사랑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의 사랑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낭비하셨습니까?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투자했습니까? 낭비했지요. 그런데 그걸 낭비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합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여러분 비교할 만할까요?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바쳐 죽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합리적일까요? 이성적일까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룩한 낭비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한 번도 아까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 아들 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 이런 말 하지고, 저 쓸모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후회가 없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 거룩한 낭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가룟유다 보십시오. 여인이 나와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 때에 그 여인의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요,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이요,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진정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 뭐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기억하게 되리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것이 바로 향유, 옥합에 담긴 향유를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마다 이 여인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을 갈망하는 믿음입니다. 같은 병행구의 말씀인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손님을 맞이하면서 입을 맞추는 것이 이 당시의 유대인의 관례입니다. 반가움의 표시며 환영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반가움이나 환영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라 들어왔으며 예수님의 자리에 앉자마자 옥합을 든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지요.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가리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은 죄를 인하여 깊이 고민하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겁니다. 죄책감의 목마름으로, 회한에 인한 목마름으로, 사랑을 나누었으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수많은 밤에 인한 목마름으로,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푸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구원은 어디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왔다는. 어떤 성서학자는 이 여인은 다름이 아니라 창기였을 것이라고, 그러기에 아마도 자신의 일과 연관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서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마도 옥합의 향유를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을 겁니다. 보람이었습니다. 향유가 점점 더 많아진 것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생기면 향유를 사 옥합에 채우는 것으로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전에 그런 생활 다 청산한다. 그것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보람이요,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주님만이 나의 보람이요,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어 저 옥합에 향유를 쌓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이 여인은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것.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자발적인 결단입니다. 자신 질그릇 같은 인생 온전히 깨뜨렸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수의 만남을 인하여 예수가 나의 믿음의 주라 고백하는 그때부터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던 향유가 향기와 빛을 잃은 거예요. 이전에 좋았던 것이 이제는 값 없어졌습니다. 향기로운 향유가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이 그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고 그 예수를 고백하는 순간 그의 실존과 그의 존재성이 달라졌고 이 세상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과거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이 옥합을 깨뜨린 것처럼 깨어져 버린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들. 2872년에 세상에서 가장 야단스럽고 소란스러운 음악회가 미국 보스턴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요한 스트라우스를 초청하는 음악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 스트라우스는 푸른 도나우강을 연주한 지은 음악가요. 그 음악회였습니다. 무려 1000명이 넘는 오케스트라단과 1만 명의 코러스 멤버들과 100명이 넘는 지휘자가 동원된 대규모의 음악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미개의 나라인 미국에 요한 스트라우스 같은 지휘자를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반대운동이 일어나자 미국 무려 당시의 돈으로 10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하고 스트라우스 공연이 끝나는 대로 안전하게 되돌려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음악회를 엽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팬들은 요한 스트라우스의 기념품을 갖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갖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알자 주최 측에서 개털을 요한 스트라우스의 머리털이라 속여 봉투에 넣어 팔 정도로 요란스럽고도 대규모 음악회였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가 왔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했습니다. 그거 딱 귀한 거 딱 하나, 푸른 도나우강에 그 자신이 지은 곡 딱 한 번 연주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환호합니다. 한 사람이 지은 한 곡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엄청난 사랑을 요한 스트라우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이 여인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죠. 자신의 전부입니다. 일생을 모은 겁니다.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때로는 질시를 받으며
많이 나는 것도 아닌 그 향유 한 방울 한 방울 모아다가 돈 주고 모아다가 자신의 옷값에 넣는 것, 쌓이는 것으로 삶의 만족과 의미를 살았던 이유, 그게 나의 믿음이요, 그게 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겉곁으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해 줍니다. 주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우주의 귀한 곡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에 주님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너의 행한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게 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역사, 정녕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자기 부정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 의하면 시신을 향유에 부으는 것이, 향유를 부으는 것이 장례식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러 갔다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맞는 것, 이스라엘의 풍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인지 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입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말씀을 보면 식사 때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 청중들, 군중들이 시장한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 얘기합니다.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근데 제자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금 이 벌판에서 어디서 무엇을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 장정만 5,000명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녀자와 더불어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먹여요? 좀 계산 좀 해보세요. 15,000명이에요. 15,000명이 된 거예요. 장정 노동자가 1년치 월급입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그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는 동방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향유입니다. 저 고산지대나 히발리아 산지에서 구할 수 있는 저 자생하는 향나무의 뿌리에서 축출한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많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그 향유를 담은 그릇은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옥으로 만든 아주 감나가는 아름다운 그릇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향유를 사다가 한 방울 두 방울 넣고 그 입구를 꽉 막고 초로 밀봉합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그걸 뚫어서 그걸 팔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는 게 이 향유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이 이 향유를 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런 천절밤 그 신랑에게 향유 한 방울을 뿌리면서 나의 신랑은 오직 당신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쓰는 향유요. 더 나아가 신랑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집을 방문했을 때에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보이기 위해서 이 향유 한 방울을 뿌리는 것이 바로 향유요. 또 하나 있으면 신랑이 죽을 때에 신랑의 죽은 시체에 뿌려주는 게 향입니다. 그래 이 향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나 인생의 최고의 귀한 분이요,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을 뿐이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 향유인데,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려 통째로 쏟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귀한 분이요, 예수님이야말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릴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겁니다. 어려울 때 쓸모 있는 것이요, 그걸 모으기 위해서 그것이 내 전재산이요, 내 정성과 내 눈물과 내 노력과 내 희생이 담겨져 내 전부입니다. 그걸 깨뜨렸다는 것은 뭐예요? 날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 뭘까요?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를 지탱하고 있는 것,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행위에 대하여 비난하는 사람,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이 나가는 향유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를 위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비싼 향유를 순간 드렸는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곧바로 가서 예수님을 노예값에 준하는 은 30냥에 예수를 팝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겼는데 가룟 유다는 이 여인의 선한 일을 비난합니다.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고 병비하지 않느냐, 낭비하는 거 아니냐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이 여인을 향한 책망일까요? 아니잖아요. 그 여인의 봉사를 묵묵히 받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책망.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유다의 관심은요, 여러분, 사람을 돕는 규제가 아니에요. 구제가 그 여인의 돈이에요. 그 여인의 물질이에요. 더러운 욕심, 신학적 욕심, 끝없는 욕심, 아무리 바로 서고자 해도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욕심과 이 욕망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윤리와 내 이성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 제어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 앞에서 자기 갖고 있는 이성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계관이나 윤리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져요?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는데 죄인인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제물이 되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매일매일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자기 부정인 거예요.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낮아집니다. 여기에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자기 부정의 신앙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안에 겸손함을 통하여, 내 안에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얘기한 겁니다.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지구촌에 약 17,000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이 약 7,400 종족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34억입니다. 우리는 교회도 많고 우리 집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지만 무려 지구촌의 반 이상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남아시아입니다. 저 인도, 저 파키스탄, 저 방글라데시, 예수를 모르고 미전도족적,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무려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남아시아에 삽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거니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것처럼 같지만 아직도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한, 구원의 주인 예수님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세우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은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의 헌신,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때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네가 하는 얘기를 내가
기억하게 하리라고 하시는 말씀. 오늘 정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주님의 귀한 이 말씀, 구원받은 감격,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내 것을 부정하며 주님과 함께 주의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스스로 부정함으로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이 놀라운 일들이 더불어 기억나게 하시고 더불어 증거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담겨 있습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림을 쓸 때마다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뉘어지고 대립하고 갈등하며 아파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서로 상생하며 서로 도우며 서로 이끌어주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때는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오니 하나님이여 이 땅 국리를 여겨주시사 좋은 지도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겸손한 지도자,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역사하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수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속기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복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지구 전 곳곳에 일어나는 아픔과 갈등과 전쟁과 그 밖의 모든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쓰임받는 일꾼들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고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 함께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김현희 성도님 인도하시는 오종우님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실까요? 새가족 등록 카드는 안 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교우들 향해 쓰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죠. 장로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온타임 6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구입하셔서 말씀의 묵상집입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여는 귀한 온타임 6호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2주간 있었던 소식을 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전도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할 때고요. 6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분들이 다 투표하시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도 열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그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 들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놓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을 통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